사람은 누구나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무거운 마음 겨우 추스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밤새 뒤척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 불안한 장래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정도는 달라도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거친 들이라는 인생을 지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든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운 왕과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진 시골에 사는 젊은 처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가장 높은 왕과 시골의 평범한 처녀,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의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생생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장에도 거친 들을 지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물음은 신랑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부를 본 고향 사람들이 한 말인데, 신부가 신랑과 함께 오는 이 거친 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의 거칠고 험한 길을 의미합니다. 즉 거친 길을 지나 고향으로 올라오는 이 여인은 거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본향인 천국에 가는 길은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눈물이 기다리는 거칠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한순간에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험하고 고단하고 좁고 외로운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에 기댄 채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고 라고 번역된 라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나의 모든 몸의 무게, 힘, 삶의 무게를 옆 사람에게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혼자서의 힘으로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고,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붙잡아주는, 나를 이끌어주는 옆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에게 기대고 그가 주는 힘으로 걷고 선다라는 의미가 라파크라고 하는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주저앉고 포기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의지하는 그가 나를 들쳐 업고서라도 이 거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과 재물과 병거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지하다라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며 등장합니다. 이때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신뢰해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기대지 말라라고 표현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각각 여러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그 단어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라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많은 성경 가운데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많은 단어 가운데 유독 이 단어 하나만을 선택하셔서 성경의 이곳에만 기록하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지치고 병들고 상한 몸을 완전히 기대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칠고 험한 수많은 길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험한 길을 자신의 힘으로 걷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힘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손이 이 세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거칠고 험하며 외롭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의지했을 때 그분이 내 삶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이 거친 세상 길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신부인 성도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는 사랑. 둘째, 죽음같이 강한 사랑. 셋째,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은 술람미 여인, 시골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 왕을 자기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 사랑 속에서 왕에게 당신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부가 신랑에게 요청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추어서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른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랑 없습니다 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5절 하반절의 말씀의 의미를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인데 신랑은 지금 신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 신부를 만났던 그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태어난 고향 거의 다 왔네. 저 앞에 사과나무 기억나지? 당신이 고된 일에 지쳐 저 사과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당신을 깨웠었잖아. 이렇게 신랑은 신부를 처음 만날 때를 회상하며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원래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뙤약빛 아래에서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얼굴도 검게 물들고 특별히 이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내가 화려한 내 인생을 꾸려봐야지 라고 하는 소망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만나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보다 더 고되고 힘들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이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평범한 시골 처녀를 찾아가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준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죽음의 잠에 빠져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민 여인에게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시오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찾아가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준 그 순간을 기억하느냐? 처음 예수님 만났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늘 듣기만 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 떠나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세상만 보고 살아가던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여기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 내가 그 세계를 너를 위해 준비해 놓고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느냐고 다정하게 묻는 왕의 눈을 바라보면서 술람미 여인은 대답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생기 없이 살아가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보잘것없는 저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내 모습 초라해지고 볼품 없어져도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원은 술람미 여인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 이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 식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늙고 병들고 초라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내 형편이 어려워져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곁에 머물러 줄까? 술람미 여인의 이 간절하고 불안한 마음이 6절과 7절에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바란 간절한 소원이자 아마 평생에 이러한 마음의 바램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간절한 소원을 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이 이토록 갈망했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 가지 사랑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강력하고 영원한 사랑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는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고대 사회에서 도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감 도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도장은 그 사람의 소유가 무엇인지 집문서, 땅문서 모든 거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능력, 권세가 어디까지인지를 이 도장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장이었습니다. 왕과 권세자들은 이 도장으로 자신의 명령을 봉인했고 이 도장이 찍힌 문서는 왕의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소중한 도장을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거나,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반지로 인장을 찍어 도장을 찍는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또는 줄을 매어서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손목에 이렇게 감고 다녔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그 도장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세, 당신의 신분,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도장처럼 그렇게 나를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가슴에 품고 팔에 두르고 다니는 도장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귀히 여기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도장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거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친히 인감 도장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직접 보증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두 손에 분명한 못자국을 새기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친히 도장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보증하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사랑보다 더 크고 확실한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치 않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형편 지금 알고 계시나? 이런 의심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코 내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다 손바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왼쪽 손 펴시고 오른손으로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으셨으면 그 이름 보시고 주먹을 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냥 유치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손바닥 펴서 여러분의 이름 적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갈망했던 사랑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죽음만큼이나 강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나한테 좀 분명하게 약속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왕도 세상의 모든 재산을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강력한 죽음이라는 존재만큼이나 그렇게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가난한 남자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그 남자를 뒷바라지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거의 어김없이 그 여자를 버리고 돈 많은 부잣집 딸에게 갑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처럼 강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사랑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조차 죽음 자체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숭고한 사랑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 삼켜져서 그 사랑이 지속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죽으면 더 이상 그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조차 죽음에게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죽음 속으로 나를 사랑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나오셔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결국 그 사랑이 멈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같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 핍박, 가난, 질병, 사고, 전쟁,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때로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내 형편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보다 더 담대하고 더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무리 많은 물도 홍수라도 이 사랑을 가로막거나 쉽게 만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거세고 강한 불이라도 소나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꺼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랑의 불만큼은 홍수가 나도 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불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났을 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신비한 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은 떨기나무를 연료로 해서 타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었기 때문에 떨기나무를 연료로 해서 그 불이 붙었다 그러면 1분도 되지 않아서 그 불이 꺼져버렸을 텐데 이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은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역시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나 자신에게서 조건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꺼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주 넘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의 잘못해서 이 잘못한 것이 저 사람의 사랑을 쉽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 큰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이 사랑의 불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두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면 이 사랑이 식을까 염려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불은 나에게 있는 것을 연료로 삼아 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불이기에 절대 꺼지거나 식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 배신하고 딴 길로 가는 순간이 있다 해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 강한 사랑으로 주님은 예수님을 떠난 나를 찾아와 다시 나를 끌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내가 예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을까?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 조건, 외모,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사랑은 세상의 물질로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다 끌어모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만분의 1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랑을 산다라는 이 말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랑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심한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값이 얼마냐고, 키워준 값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값으로 매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한심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값을 매기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바울은 앞선 로마서 8장 35절에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 내 삶을 흔들고 곤고함과 우울함이 내 삶을 마음을 덮치며 극심한 영적인 기근과 삶의 위험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이 크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이 늘 나에게 있기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가난함도 위협도 외로움도 가까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 환난, 질병, 실패, 가난,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홍수가 되어서 나에게 밀려와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하고 강한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거친 인생의 길 좀 더 평안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도장처럼 새겨졌다가 조건이 바뀌면 또 지워버리고 죽음 앞까지는 가도 죽음을 뚫고 돌아오지는 못하며 어떤 때는 작은 물 한 바가지만 끼얹어도 그 사랑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신 사랑이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나에게 오신 사랑이며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의 홍수로도 끄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내 곁에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좀 더 기쁘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 삶에 지쳐 쓰러져 있던 저희를 찾아와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 상황이나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저희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거친 들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